오늘은 계시록 11장 복음 증거하는 두 증인입니다.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혼란을 견디고 통과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 성전과 혼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에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에는 이방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27편에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4절에 보니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려지는 자들은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리니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다시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참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한다는 말씀은 귀하게 여겨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깥 마당은 버려두라. 그냥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밟을 것이다. 42달 동안.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신앙,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신앙, 그게 바로 마당 신자죠. 이사야 1장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도다. 너희가 헛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너희가 이 예배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막 책망을 하십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죄가 가인을 밟아버리죠. 가인은 죄에 밟힙니다. 그래서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생수가 공급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세상 그 어떤 것에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되고요.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고 환난이 그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를 범하는 자들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나를 받아주셨다. 이것처럼 보배로운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의 빛을 받고 그의 양식을 먹고 지성소 깊은 곳에 가서 그의 옷자락으로 덮임받고 생명수 샘물이 내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와 참 만족을 얻는 이 보배로운 시간, 바로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때 흐르는 사랑은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가 없고요, 어떤 환란으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제목, 하나님 언제나 내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봤을 때에 마당에만 가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제단 위에 드려지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있고, 그 임재와 만남의 깊이가 다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떤 차이에 의해서 그러느냐?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느냐? 얼마만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느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예배 때는 꼭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고 나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꼭 구해야 되고, 그때에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렇지 않고 내게 담대히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열어주시죠. 그러면 그분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신령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신령한 만큼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언제나 깊은 예배, 임재의 예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3절부터 쭉 보면은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그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의 단어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그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모셔서는 자들이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보면은 다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에 또 두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촛대로 금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관이, 그 금으로 된 관을 통하여 감람나무에서 감람의 기름, 금기름이 촛대로 공급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즉 금기름, 이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여기서 다 이단이 나오죠. 어제 말씀 책을 받아먹은 자, 두 증인,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단이 나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제 책을 받아 먹은 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책을 받아 먹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감람나무는 우리 모두가 감람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 경건한 자들이고, 금기름을 흘려 보내는 자 중보 기도자들이 되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촛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기름이 공급이 될 때에 등불이 켜질 수 있는 겁니다. 벌써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현실의 세계에서 승패가 나타나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감람나무들, 중보 기도자들이 얼마만큼 기름을 흘려보냈느냐.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와 은혜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들도 보면은 철야로 기도하는 팀이 10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항상 거의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 전까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바울 선교회 분들이 오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은 6시간을 중보 기도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24시간 바울 선교회 그 건물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그 중에 무려 6시간을 기도를 담당하신다. 이번에 논산 한빛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도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한 명이 아니고 24시간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성경 카페에서 계속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감람나무의 사명을 받은 자, 즉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가까이 가는 자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물론 있지만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죠. 이거 가정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부부를 위해, 또 가정에 당면한 일을 위해 계속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 그 가정에 임재가 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촛대의 사명은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명도 있지만은 세상을 향하여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등불이 켜진 촛대는 내려가게 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히게 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내어두라. 그들이 밟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비추고 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러는 겁니다. 불 꺼진 교회, 맛을 잃은 교회 밟힙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이 켜져 있고 맛이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보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감람기름을 흘려보내느냐.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각자 분량만큼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가 피곤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힘껏 한다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 올 때에 신부가 등불을 켰는데, 다 불을 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신부는 불이 꺼져 갑니다. 깜짝 놀라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잖아요. 신랑이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딱 기름이 떨어진 타이밍에 오는 겁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신부는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것은 나한테 없습니다. 빛을 밝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미리 준비하여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빛을 밝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신부들, 그들과 결혼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감람나무의 사명과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는 귀하게 여김받는 신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지향으로 땅을 치더라. 예언을 합니다. 예언.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개인 또 어느 한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온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명, 바로 이게 예언 두 증인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증언을 마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제 8절에 보면은 그 시체가 큰 성의 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자, 이것은 그 당시 요한이 편지를 썼던 로마 시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 얼마나 매서운 핍박이 있었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그들의 복음 증거가 그들을 힘들게 했는가 보면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흘 반 동안에 10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사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자,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세상의 사람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죠. 참 이게 신비한 일이죠. 뭐 핍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때리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은 괴로워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힘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괴로워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은배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워오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 힘을 다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한 80년, 70년 가까운 핍박 없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에서 핍박이 없는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평화로운 시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서 핍박이 많았지만 교회는 힘껏 흥왕해 왔고 이제까지 부흥해 왔습니다. 핍박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정신, 우리들의 순교 신앙이 약해졌죠. 그러나 주님 오심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감람나무 사명, 기도 사명 우리 교회 감당해야 되고 다시 한번 등불을 밝히는 사명 감당해야 되고 그때에 우리와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사랑받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